여러분 새해 첫 신년주일 여러분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뜻을 정한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결단이 있고 각오가 있고 새로운 일에 대해서 여러분 결정을 하신 분들은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인문 고정과 비즈니스에서 찾아낸 현명한 결단의 원칙을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김낙희 씨의 책입니다. 전 제1기획 사장이었고 그는 사장으로 불리기보다는 프로라고 불리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 책의 포인트는 업적과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고민과 질문이었습니다. 인생은 고민을 하고 또한 질문을 통해서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결단력입니다. 수많은 것을 앞에 놓고 결단력이 없어서 오히려 우유부단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뭔가를 결단하면 그 다음 일은 쉬워집니다. 내가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결단하면 그 이후에부터는 아주 주일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프로답게 생각하고 프로답게 행동하라. 저는 그 글귀를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답게 생각하고 크리스찬답게 행동하라. 여러분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 직분답게 생각하고 직분답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문학에서 배우고 거기서 통찰력을 키우라고 했습니다. 인문학의 고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통찰력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한 결정과 결단을 내리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한 번 정도는 결단도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내가 전공을 뭘 선택할 것인가? 직업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결혼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다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고 마지막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결단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단을 할 때는 많은 부분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이것을 결단하고 결정한다면 다른 것들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것들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내려놓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결단은 많은 부분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지 않고 하는 결단은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사람이 결단할 때 잘못된 결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내 이 결정이 정말로 바른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그는 업적과 성공담이 아니라 고민과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피할 수 있는 7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인가?
자부심을 지키는 것인가? 여러분,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프로처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는가? 두 번째는 원칙이 있는 융통성인가? 원칙이 없는 방종인가? 핵심 가치가 분명하면 여러분,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다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칙을 갖고 핵심 가치를 갖고 나머지는 융통성 있게 가야 되는데 원칙이 없는 방종으로 가기 때문에 분명한 결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민하고 있는 것인가, 회피하고 있는 것인가.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은 누구나 하는 것이고 어느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아이디어뿐인가 아니면 실현 가능한 솔루션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하고 있지 해결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말뿐인 솔직함인가? 투박한 진정성인가? 그는 말하기를 솔직함보다 오래가는 것은 진정성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립 서비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결단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계 질서를 위한 문화인가? 사람을 위한 문화인가? 모두가 위계를 위한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위한 문화라면 창의적인 집단들이 모여있으면 조금은 시끄러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조용하고 또 다른 결정과 결단을 내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두 가지를, 일곱 가지를 서로가 생각하고 비교해 보면서 분명한 것을 딱 잡으면, 결단하면 이제는 내려놓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일곱 가지를 서로 비교 분석해보고 경중을 따져보면서 내가 결단을 했더라면 그것은 아름다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단력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릴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결단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런 결단력, 결단을 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2015년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고 싶습니까? 어디에 뜻을 정하고 싶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수도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된 경위가 1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바벨론 포수 사건이 BC 605년입니다. 르므가셀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왕족들, 귀족들, 자제들을 전부 다가 잡아갔습니다. 또 각국을 침략하면서 그곳에 있는 왕족, 귀족의 자제들을 볼모로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서 특출한 사람들을 뽑아서 특별한 교육을 시킵니다. 바벨론 왕실의 정책을 위해서 3년간 공부를 시켰다고 5절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바벨론의 언어를 배웁니다. 그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름도 바꿔야 합니다. 바벨론 방식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각 속국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수단으로 불모를 잡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BC 605년이었고 그의 BC 597년에 제2차 침공이 있었고 제3차 침공은 BC 586년 이때 유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다니엘, 그의 뜻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요 나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을 바꿉니다. 벨드사셀이라.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대서 벨이 그의 보호자라. 그들이 느보신을 믿었는데 느보신이 나의 보호자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보호자라고 이름을 계명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때 창씨계명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의 친구들도 이름을 다 바꾸었습니다.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라는 아벳느고로 다 바꾸었습니다. 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롭고 하나님이 도움을 주는 자고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름을 전부 다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그 신 같은 자가 누구인가, 그의 명령이고 그의 총이라는 뜻으로 사르락, 메삭, 아벳느고로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 특별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르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리 입에 아주 붙어있는 이름입니다. 다 바꾼 이름입니다. 옛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 신의 이름을 들어서 썼던 이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벨드사살보다는 다니엘의 이름이 입에 더 와 닿습니다. 마지막까지 다니엘은 자기 이름을 고집하고 썼다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다니엘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받아들이는 흔적을 성경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 이름은 이미 다 바뀌어진 이름으로 친숙하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뜻을 정하며 음식 문제에 뜻을 정해놓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왕의 음식, 왕의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왕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 신들에게 제사되었던 최상의 음식들, 최상의 고기들이 왕과 귀족들의 식사로 제공되었던 것이 그 사이의 관례였습니다. 그만큼 대우에서 가장 좋은 음식들이 그들을 교육시키면서 그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왕의 산의 진미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다는 이유만으로 이 음식을 거절합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세우고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고기들이 아마 피가 다 빠지지 않았을 것이고, 두 번째는 부정한 동물의 고기도 거기에 섞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더 분명한 것은 우상신들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여 오늘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말했습니다. 결단을 한 것입니다. 신앙과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면서 뜻을 정한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뜻을 정한 신앙,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뜻을 정한 삶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정한 신앙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첫 예배인데 뜻을 정한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십시다. 뜻을 정한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뜻을 정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 지정한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거부합니다. 환관장이 걱정을 합니다. 만약에 왕이 정한 산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채소를 먹고 물을 마신 후에 너희들 얼굴이 초췌해지면 그때는 너희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열흘 동안만 시험하소서. 열흘이 지난 후에는 환관장이 원하는 대로 하소서. 여러분, 다니엘의 단호한 모습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순간 결단력을 가지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굳게 지금 환관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목적이 있으면 확고한 뜻을 정하여 결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16세 다니엘입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지금 몇이십니까? 16살 먹은 다니엘의 다부진 결단입니다. 다니엘은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도 없는 포로 신세였습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과 음료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 위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와서 적당히 타협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주일도 타협을 합니다. 여러분을 첫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2015년 52주는 뜻을 정해놓고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뜻을 정하면 아주 편해집니다. 그러나 종종 타협을 합니다. 지금 담배 문제가 피우는 분들에게는 아주 초유의 문제입니다. 담배값이 올랐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오늘 저한테 처음 듣습니까? 담배값이 많이 올랐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끊으려고 합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는 우리 교인들 중에 몇 분들 제가 담배를 사랑하는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비싸서가 아니라 백해무익합니다. 여러분, 담배가 좋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담배를 사드리겠습니다. 끊으세요.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술 끊으세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은 디모데도 건강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먹는 게 아닙니다. 드시는 겁니다. 드시는 분은 드시되 마시지는 마십시오. 뜻을 정하십시오. 내게 남에게 축복하고 내가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언어도 뜻을 정하십시오.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말은 내가 2015년에는 한 말도 하지 않겠노라.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 앞에 소중히 쓰임 받기를
다니엘은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큰 그릇을 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을 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초석을 놓았던 동경 이원영 목사님, 그분이 초석을 놓은 이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일대 목사님이셨습니다. 태계 선생의 14대 후손입니다. 3.1운동으로 인해서 서대문 형무소에 그는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거기서 뜻을 정하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나온 후에 그는 세례를 받고 신앙과 믿음으로 살며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일제 어려운 가운데 신사 참배 앞에서도 뜻을 정해놓고 총회가 결정한 그 일에 대해서 거부를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검속을 당하고 수많은 고문과 아픔 가운데 잠시 나왔다가 또 잡혀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뜻을 굽히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해방 그 다음 날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무 교수님이 오셔서 이원영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저는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제의 모든 건물들이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해방이 되면서 일본은 패하고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면서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 가옥들을 놓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옥들을 어느 누가 또 정당한 사유와 이유를 들어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그 가옥을 얻을 수 있다면 아마 우선순위로 얻을 수 있는 자격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적에게 이미 넘어간 물건은 적의 재산이고 그걸 우리는 적산가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놓였습니다. 적산가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금곡동에 온 교회들이 힘을 다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신앙은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보 같기도 하고 쉬운 길이 있고 편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쉬운 길을 거부하고 결단을 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16살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저랑 같이 보도록 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였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드러날 때 당당하고 고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환관장에게 청을 합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 주십시오. 청을 하고 있습니다. 채식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하소서. 그 후에 왕의 산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의 얼굴과 비교해 주옵소서. 만약에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이 더 뛰어나다면 그때 왕의 음식을 저희들이 먹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당당한 신앙과 결심과 결단이 있었지만은 사람을 대하는 다니엘은 너무나 온유했습니다. 너무나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가 확연히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갖고 절대적인 주권 사상을 갖고 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청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15절 말씀을 저랑 같이 봅니다. 15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올 1년 동안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더욱 윤택해졌다고 했습니다. 산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뜻을 정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안개 제일교회에서 집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9번의 집회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는 한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는 원래 없기 때문에 이웃교회 장로님이 9번을 다 참여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함께 떡국을 먹으면서 그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목사님 한참 일할 때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한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한참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혹시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보더니 40대 초반이라고. 할렐루야. 원래 제가 40대 초반이거든요. 우리 큰애가 30입니다. 여러분 알으셔갖고 계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에 제가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은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하고 더 좋아 보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뜻을 정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사실을 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을 저랑 같이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에게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였습니다. 일개 포로로 잡혀온 신세입니다. 나라가 망한 그 나라의 귀족 자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어 환관장이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열흘 동안 시험에 포없어서 만약에 이것이 들통이 난다면 내 머리가 2개라 할지라도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을 하여금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말씀이 17절에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삶은 의로운 결단력에서부터 나옵니다.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머뭇머뭇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뜻을 정한 후에는 모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아니했습니다. 뒷걸음치지 아니했습니다. 신앙과 믿음의 결단을 냈던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결단을 하고 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묻히게 될 것입니다. 뜻을 정하기가 어렵지만 뜻을 한번 정했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느헤미야가 바울이 한번 뜻을 정했으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주일 뜻을 정하십시오. 이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주일로 하나님 52주 출석 다 하겠습니다. 물질의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정해 드립니다. 여러분 새벽도 뜻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매달 한 번씩 드리는 전가족 새벽 기도회는 뜻을 정해놓고 저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새벽을 지키겠습니다. 권찰의 남녀 선교회 모임 뜻을 정해서 이번 2015년은 한 번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일독하겠습니다. 전도는 한 사람 이상 하겠습니다. 내 삶은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내 언어는 긍정적이고 축복하며 배려하고 남을 세우는 언어로 바뀌겠습니다. 뜻을 정한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니엘은 16의 젊은 소년이었습니다. 뜻을 정한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들림받아 쓰임받습니다. 2015년도를 활짝하는 여러분, 뜻을 정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201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을 정한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타협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하나님,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오늘 뜻을 정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인생 여정 발걸음에 대해서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덧입혀 주셔서 오히려 그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고 더 좋아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2015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